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함께 다 함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한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 삶을 드리는 것이 때론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봉헌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완전케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다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우리에게 되게 주시옵소서. 이곳에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삶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좌정하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민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또 예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다시 예배가 회복되네. 주승할 때가 이르러 들타는 이어졌네. 우리 이제 주말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의 목소리로 보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세상 위협을지어다 교회 위협을지어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 이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시온에서 임하는 정오의 빛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오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이 모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이 모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이 모든 주를 바랄 때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하더니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새 힘하더니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신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당신은 주님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신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님을 지치지 않으십니다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의 방패 되시며 자 방패 되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우리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에 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예수님 이것이 우리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임신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찬송이라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만 우리 믿음이 때로는 너무나 흔들리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리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을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간구하며 고백합시다 교회를 예배되게 주여 오늘 이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이 주의 날이 오늘 임하도록 우리의 예배를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소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여 믿는 자가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이 찬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교정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맞춰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방송 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됐죠? 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구경하는 게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자기의 모든 것,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들, 방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 사람들은 질러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또 조용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저 밑바닥까지 예배 시간에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린 각양각색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스타일도 다르고요. 그리고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또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걸 이 예배에 다 녹여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다 만족시킬 수도 없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집회 스타일의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가톨릭 미사처럼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와 엄숙한 분위기의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형식은 이제 모던 워십 스타일이라 그래서 사실은 예전의 어떤 전통적인 예배와는 좀 다르죠. 가톨릭 스타일과도 좀 다릅니다. 오히려 집회 스타일에 좀 가깝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젊은이들의 열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포맷이 만들어졌는데요. 앞으로 이 포맷에다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예배, 어떤 기도, 어떤 조용한 기도, 이런 부분도 좀 가미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집회 스타일이니만큼 이 집회 스타일의 통성기도, 뜨거운 기도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가미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스타일이 나와 맞지 않아서 불편함이 좀 있으시거든, 다른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에 그의 스타일과 너무 잘 맞아서 은혜 받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남들이 소리를 지를 때 내가 안 지른다고 해서 여러분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다는 거 아시죠? 예, 그냥 난 안 지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나 남들이 조용할 때 혼자 소리를 지르면 그건 좀 민망하겠죠, 그렇죠? 예, 네, 그건 또 조금 절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예배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특색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린다라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소외되지 않고, 내가 이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딴 데 있지 않고 이 시간에 충실하다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어우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그 예배에 대해서도 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조금 이제까지 해왔던 포맷을 조금 한번 이제 바꿔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 예배 드리는데 혹시나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자리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불현듯 들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시편을 보는데요. 이제 부활절기와 또 이제 우리 석계 목사님 오시다 보니까 우리 시편을 못 다뤘는데 오늘 시편 12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은요, 경건한 자가 사라지나이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사라지나이다. 이 제목은 어디서 딴 거냐면 여러분의 성경책 펼쳐보시면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라는 걸 제가 좀 줄여본 거예요. 여기서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ly 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실한 자를 보니까 the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faithful 하면 신실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그렇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godly people,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그리고 아주 충실하고 신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인생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에 끊어지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라는 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좀 구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경건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경건이라는 게 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경건이 과연 뭘까? 경건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그 경건하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아마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드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 검색을 해보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질문이 딱 들어오면요, 저도 검색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뭐 네이버만 검색하는 건 아니죠. 우리 성경 어플들이 있으니까 그 어플 가지고 또 검색창에다가 경건 이렇게 치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플에다가 경건하고 치는 거죠. 저는 컴퓨터용 이제 PC용 또 그런 어플이 있기 때문에 또 경건하고 쳐봅니다.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경건한 자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경건하지 못한 자는 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럴 것이다.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또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도 또 한 개인이 아니라 나라에 대하여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아니하며 어쩌며 하며 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니까 도대체 경건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이럴 것이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럴 것이다, 이런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경건이 뭐냐라는 걸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발견한 구절이 이거예요.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건데요, 누구를 빗대어서 얘기한 거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죠. 오늘날로 치면 이제 유시진 대위와 같은 이제 그런 고넬료.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보면 좀 더 좋겠죠. 예. 뭐 우리 마음이니까요. 뭐 예. 고넬료가 유시진 닮았을 거다 이러면 더 좋겠죠. 자, 어쨌든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뭐냐면 경건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 경건하다라고 하면서 부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경건하다라는 게 저런 거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혼자가 아니죠, 온 집안, 그의 가정과 더불어 하나님을 일단 경외했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답니다. 군인인데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야고보서였는데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괄호하고 종교는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경건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실제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 다른 데서 쓰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종교라는 단어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말의 번역상의 문제라서 이건 좀 다른 얘기 아닌가 하고 맥락을 좀 봤더니 야고보서에서 하고 있는 이 경건, 왜 우리말로 종교가 아니라 경건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맥락이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띄워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경건하다고 생각은 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린다. 자기 혀를 제갈 물린다는 게 뭐예요? 자기 입 단속한다는 거죠. 자기 입으로 나오는 그 많은 표현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게 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의 표현들에 대해서 제갈을 물리는 거예요. 절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이렇게 절제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자기 마음을 오히려 속이는 사람들은, 경건하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경건이라는 게 뭔지. 우리의 입에 제갈을 물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거죠. 그렇게 좀 살펴볼 수 있고, 또 하나 찾은 게 이겁니다. 바로 다음 절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역시나 같은 단어였습니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거의 사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경건은 하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경건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종교 행위일 것 같지만, 기도를 뭐 30분 하고 1시간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뭐 이런 거여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고아와 과부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경건한 자가 사라진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고아와 과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도움이 안 간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거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이여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지 바로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니까 이렇게 좀 요점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경건, 가덜리니스라는 게 뭐냐면요, 갓이 뭔지는 아실 거고, 그렇죠? 이건 형용사형이고 이 명사형으로 갖다 붙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요, 하나님 닮은 거죠. 하나님 같은 거. 하나님 같은 게 바로 경건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거. 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고넬료가, 그렇죠? 그 경외라는 게 뭐냐? 예전에 뭐 여러 번 제가 설교 말씀으로 들려드렸는데 존경과 두려움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 존재가 너무나 귀해서, 이 존재가 너무나 거대하고, 이 존재가 너무나 나와 달라서, 달리 훌륭해서 그 존재 앞에 우리가 무한한 존경을 가지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귀신을 본 무서움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존재 앞에서 내가 너무나 초라하고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그분이 너무나 위대하셔서 그 앞에서 떠는 그 떨림,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해 가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 있는 자세, 앉아 있는 자세, 비단 자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 들어보다 보면서 지금 내가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가?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가? 내 마음에 있는 중심이,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가? 늘 우리는 그걸 살펴보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거였습니다. 아까 고넬료 이야기에서 나왔던 거죠. 그리고 오늘 다윗의 이야기도 나왔던 거고요. 자, 경제적인 도움입니다. 실제적인 구제예요. 사회적 약자에게 그냥 우리가 연민의 마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라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건 그냥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아니고요. 실제 내 주머니를 털어서 이들을 돌보는 거죠.
그 다음엔 자기 점검입니다. 겸손, 절제, 회개 이런 게 되겠죠. 입에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사역한다고 그 사람을 경건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라면 열심히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것만큼이나 자기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그 말과 행동이 뭔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 닮은, 하나님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새 속에 물들지 않음이 아까 나왔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이죠. 세상적 가치관에 따르지 아니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본 게 뭐냐면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던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는 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나는 그 사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대로만 행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그럴 정도로 본인이 원하는 것, 본인의 욕구를 표출하거나 본인의 욕구대로 사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돌본 것, 그 대명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과 행동,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알려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가들리니스라는 걸 다시 한번 말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예수 닮는 거, 예수 본받는 거, 그게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좀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했으니까. 이걸 다 종합해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방법이죠. 하나님 사랑, 이게 하나님 경외죠.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아까 구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이웃 사랑을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좀 바꿔보면 타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게 우리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 많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요, 어느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즉,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은 다 나의 이웃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 사랑이라고 바꾸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요? 그런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내가 경건해지느냐, 내가 예배만 참석하면 저절로 경건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해야지만 몸에 근육이 생기듯이 훈련을 해야지만 우리에게 경건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리더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다녔느냐,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했느냐, 내가 어떤 하루하루를 살아왔느냐, 그것이 곧 열매로 드러나는 거겠죠.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자와 같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전한 말이잖아요.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렇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라는 겁니다. 육체의 연단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데 하물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금생과 내생에, 우리 부활절 때 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이 경건에 대해서 왜 훈련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5월 달에 다니엘 플랜을 하려고 계획 중인데, 그게 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예, 그렇죠? 작년에 우리가 여름맞이, 단순히 몸매 만들기가 아닙니다. 건강해지자라는 거였어요. 아직도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몸매 만들려고 그걸 한 게 아닙니다. 건강해지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1년 동안에 1년 내내 다이어트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하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름에 아울리치를 위해서, 그렇죠? 벗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생각들 하시는 거예요? 아울리치를 위해서 우리는 건강해져야 되는 거죠. 아울리치 때 덕천리 가서 풀 좀 뽑으려면 건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니엘 플랜을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훈련하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훈련을 했던 것과 하지 않았던 게 큰 차이가 났다는 걸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도 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형제님이 있습니다. 시옷 형제님. 우리 시옷 형제님이 정말로 이렇게 그냥 괄목할 만한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형제님이 이제 상도 받아갔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 형제님 다시 한번 다니엘 플랜이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올 때가 왔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시옷 형제님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여러분 그분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뭐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긴 여름을 보내고 이제 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 영혼은 생각 안 하느냐는 거예요. 예.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는 먹는 거 조절해야 되겠다, 운동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도 우리 백문유 자매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나의 유익이 이렇게 금생과 내생에까지 유익이 있는 이건 왜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서는 너무나 세속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이미 얼마나 우리가 세속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관심이며 뭐가 우리의 우선순위인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 경건이라는 것에. 경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당부한 글이 디모데에 나와 있습니다. 조명을 조금만 어둡게 해주세요. 저도 잘 안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빨간 거 괜히 했네요. 보일 줄 알고 했는데 너무 중요해서 빨간 걸로 했더니 보이질 않네요. 이렇게 우리가 가리워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지금부터 경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는 교만해진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가 된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변론과 언쟁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말싸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자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부패하여진답니다.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린대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이 경건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예수님 닮은, 하나님 닮음이라고 하는 그 경건이 이익의 방도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비판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장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종교 사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많이 비판하는 교회 모습이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것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낸 헌금이 어떻게 쓰여질까요? 여러분들이 낸 기부금이 어떻게 쓰여지며 여러분들이 드려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게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단순히 교회를 운영해 가는, 그런 표현 좀 그렇지만 운영해 가는 목사님들만의 일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경건하게 살아갈 때에 그 교회의 영성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이 정말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고 눈에 힘이 들어가 있는데 어느 목회자가 거기다 대고 장난질을 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매해져 있고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있고 그냥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쉽게 조종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환멸을 느껴서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교회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볼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비판하면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언제부터 시작했게요? 종교 개혁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종교 개혁입니다. 일반 성도님들의 손에 성경을 들려준 것.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성경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비판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나? 우리 목사님이 정직하게 가고 있고 정확하게 가고 있고 경건하게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바로 이 경건이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죠. 왜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달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그냥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만 하실 게 아니라 알고 제대로 된, 그렇죠? 비판을 하면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6장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어떻게 전환되느냐면 또 금전적인 걸로 전환해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노래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무슨 노래죠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 나이 또래 아실 텐데
뭐라고? 아, 대답하고 싶지 않다고? 내 나이 아니라는 거. 야, 진짜 그렇게 피해가냐? 아, 이거 뭐죠? 이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졌잖소. 그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성경을 아는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니까 욕심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뭐 빠져 있겠지만 잘 돼 있으면 된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자족하면서 나머지 가지고 뭐 하자? 경건하자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대다수는 뭐냐면요, 다 여기서 나와요. 다 여기서.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함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 가치관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부하려 하는 마음, 그게 우리를 지배하는 이상,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를 해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그 다음에 보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얘기를 해놓고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걸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 돈을 사랑함을 피해서 뭘 하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입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돈을 사랑하면 이게 될까요? 이게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사랑하면서도 나는 의로울 수 있다? 돈을 사랑하면서 난 경건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돈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구제를 하겠어요? 어떻게 내 주머니를 열겠습니까? 못 여는 거예요. 억만금이 있다고 해도 못 여는 겁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게 1,000원만 있어도 거기서 또 나눌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나누게 돼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바로 이 경건에 대해서, 경건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바로 싸움이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왜요? 아까 그랬잖아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 훈련이 뭐예요? 내 몸과 내가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욕구와 내가 싸우는 거잖아요. 더 먹고 싶은 욕구, 설탕을 먹고 싶은 욕구, 탄수화물을 먹고 싶은 욕구와 내가 싸우는 거잖아요. 안 싸웁니까, 여러분? 저는 싸우는데. 예. 밤마다 전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육체하고 뭐예요? 내가 그 바벨 10kg짜리 뭐예요? 왜 들어요, 이거를? 예. 여러분, 이게 노동이잖아요, 그렇죠? 푸시업도 이거 다 얼차례 아닙니까, 이거? 예, 벌 받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자발적으로 해요? 예.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싸우는 이유는요, 그렇게 했을 때 내 몸이 건강할 수 있으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바로 배틀필드입니다. 싸움 전쟁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 유혹과, 돈을 사랑해서 돈을 쫓아가려는 내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하려는 내 마음, 실제적으로 불쌍한 사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를 열까 말까 하는 내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들 가지고 내가 싸우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내생과 금생과 내생에 다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영생을 취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했던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이야기와 같을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그렇죠? 결국 경건은 종교적 행위가 아닌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경제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돈은 늘 우상이었어요. 오늘날만 돈이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고대, 여러분, 이 시편 언제 지어졌겠어요? 2000년 전에 아니죠. 그보다 더 2000년, 한 4000년 전에 지어졌지 않겠습니까? 3, 4천년 지어진 이 시편에도요,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사랑합니다. 그 이전에 창세기만 돌아가도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바알 숭배도 결국에는요, 경제적인 것과 결부되어 있는 거죠. 그 쌀농사와 결부되어 있는 거니까요. 결국에 사람들은요, 돈이라는 것을 늘 우상화해 왔습니다. 오늘만 한 게 아니라 돈은 늘 우상이었고, 그리고 경건한 자는 늘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경건한 자는 사라지고 있는데요. 저에게는 뭐냐면 경건한 자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사라진다라는 건 있었기 때문에 사라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경건한 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순수하지 않았던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주일학교 다닐 때 신앙, 정말 주일학교 다니면 전부 다 나 커서 목사할 거야, 선교사 할 거야 다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정말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 데려놓고요, 열심히 막 그 설교하고 막 그 집회한 다음에 선교사로 가실 분 이러면 애들 막 다 일어나요, 막. 예. 이거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한 번쯤 다 해봤을 텐데, 손 한번 들어봤을 텐데. 예.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이 왜요? 순수하니까, 뜨거우니까. 그런데 자라나면서 우리의 순진무구함이 세상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아, 이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겠구나. 믿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겠구나. 실제 사회의 첫발이라도 들여다보면 이제는 이거 아니구나. 내가 너무 교회 안에서 우물안 개구리로 살았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연줄 어디 있지? 돈이 어디 있지? 찾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결혼을 해나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또 보입니다. 적어도 32평은 해야 되는 건가? 적어도 키가 몇 개는 있어야 결혼하는 건가? 결혼하려면 억이 들어가는 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서 내 자신이 또 무엇을 쫓아가야 될지 바라봅니다. 그게 뭘까요? 결국엔 또 돈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거구나. 직장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직장을 들어가야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느냐라는 거겠죠. 이직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기준이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돈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꿈을 물어보면 전부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상관없어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전체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비단 오늘날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이래 시대는 계속 이걸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요, 정말 심해졌죠. 오늘날의 세상은 이 돈에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현대 종교 가운데 살아있는 종교는 맘모니즘밖에 없다. 여러분,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게, 맘모니 돈신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현대 종교들 가운데에 살아있는 종교,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요, 정말 사람들이 진짜 있는 그대로 믿는 그 종교, 그건 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돈은요, 정말 돈의 그 힘 그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마치 그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왜 믿음이라고 표현할까요? 실제로 돈이 그걸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 맘모니즘이 종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해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풀칠하게 해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종교인 겁니다. 오직 돈만이 살아있는 종교라고 어느 목회자가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자들이 사라져갑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걸 한탄스러워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 주변에 있었는데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도 사라질 겁니까? 2016년 4월 10날에는 같이 예배 드리다가 2016년 4월 17일에는 안 보이실 겁니까? 4월 20날에는 사라지실 겁니까? 여러분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계속 나올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도 이제 경건한 자의 반열에서 점점 사라질 것인가? 분명히 사라져 갈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대다수는 인생의 역경이 들어오고 뭔가 취직이 잘 되지 않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헤어지고 나면 아마 사라질 겁니다. 그러고 나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 아마 돈을 쫓아가실 겁니다. 아, 내 얼굴이 부족한가 보다. 압구정을 가야 되겠네. 내가 지금 뭔가 수준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네. 교회는 무슨 교회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그럼 이게 우리의 선택이 되고 만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경건한 사람의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오전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여러분 다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 거기가 이제 산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도적대들이 많은 거죠. 강도들이 많은 겁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얼마든지 주머니를 털고 그 사람은 반쯤 죽여 놓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이 그렇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이미 도적대는 떠나고 났고 그 사람은 신음을 하면서 쓰러져 있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보고 지나쳐 버립니다. 또 한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도 보고는 지나쳐 버립니다. 못 봐서 지나친 게 아닙니다. 보고는 지나쳐 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는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을 들쳐업고 주막으로 갑니다. 인근에 있는 주막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주막에 가서 그 주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치료 좀 해주시오. 그런데 뭐 맨입으로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돈을 털어서 줍니다. 다 털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좀 이따가 돌아올 건데, 이분도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렇죠? 여리고 갔다가 내가 돌아올 텐데 만약에 부족하면, 치료비가 부족하거나 돌봄의 비용이 부족하면 내가 더 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다 한술 더 뜹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은 유대인들끼리라면, 유대인들의 그 속성 아시잖아요. brother, hey brother, 그거. 여러분 그 민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 유대인이 어떻게 이럴 수가. 근데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혼혈족이 돼버렸거든요. 그렇게 버림받았던, 소외됐던 그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유대인을 봤을 때, 쓰러졌을 때 지가 뭐 쓰러져 있건 말건 죽을 것 같건 말건 무슨 상관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취급했는데요? 개처럼 취급했는데요. 아마 우리 같으면 버려두고 갔을 겁니다. 더 밉상이라서 더 아마 버려두고, 아니면 거기다가 더 뭐 확인 사살까지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이분이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돈을 다 들여가지고 치유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면서 더 주겠다고요. 여러분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사도 바울의 당부를 보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가서 너도 네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인도요, 그 사람을 봤을 때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웠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아니 내가 뭐라고, 안면도 없는 사람을 왜 도와주지 내가? 그냥 가지 뭐. 아니야 그래도 가면 안 돼. 아 사람이 죽어가잖아. 아니야 유대인이잖아. 죽어도 마땅해. 괜찮아. 아니야. 그럼 제가 왜 연기하는지 아시죠? 예, 조는 분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마 고민했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상사를, 우리의 부하 직원을, 내 친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아마 이도 고민했을 거라는 겁니다. 내 수중에 돈이 있긴 있는데, 오우씨 10,000원짜리, 오우씨 못하지. 이건 아니고 1,000원짜리. 바꿔 올 거야. 여러분 이런 거 한번 경험 안 해보셨나요? 그러면서 이제 1,000원짜리 썼으면 당연히 줬는데 10,000원짜리라서 이건 안 되잖아요. 뭐 이러면서 지나가는. 여러분 이런 삶의 갈림길 속에서 좀 더 큰 일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게 10,000원이 아니라 1,000,000원이라면, 그것이 친구가 간절히 원하는 300만 원이라면, 500이라면, 1,000이라면, 여러분 그런 직접적인 그 금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제들 사이에서 늙으신 그 부모님 앞두고 누가 이 양로원 비를 댈 것인가? 누가 요양원 비를 댈 것인가? 여러분 그런 날이 안 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크리스찬으로서, 경건한 자로서 누가 이 허드렛 일을 맡을 것인가? 아울리치에 갔을 때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그 땅 파는 걸 누가 할 것인가? 어느 청년이 나서서 할 것인가? 여러분 그때 삽을 쥐는 사람은 유대인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힌트 주는 거예요. 올 여름을 위해서. 여러분 누가 그걸 할 것인가? 여러분 그때 나설 수 있는 경건한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이런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아마 여기서 나가시면서 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목장 모임 하는데 누가 간식 사러 갈 것인가? 여러분 그거 뭐 가위바위보를 하고 앉아있어요. 나는 100이면 100, 내가 합니다 그냥. 누가 돈을 낼 것인가? 그냥 멋있게 팍. 지갑을 안 들고 왔네 오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제가 우스갯소리 섞어서 또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존재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자로 서 있는다라는 것, 그 순간의 선택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같은 예수님 닮은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고 그걸 행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져가는 경건한 자들 중에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져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부활절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방관자의 위치에 서지 마시라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그 경건한 자 중에 사라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은 사라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경건의 자리를 지켜가는 디모데와 같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직접적인 여러분의 경제적인 활동과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손해 보셔야만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태어나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고 지금 온 세상이 그 세속적인 가치관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야라고 하고 이 돈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미화시키는지 정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들어내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돈의 신인 맘모니즘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결정해야 할지, 돈은 수단일 뿐이라는 거 우리 심령이 알려주시고 돈 앞에서는 우리가 자족해야 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변질되어 버릴 그 불을 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막연하게 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그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생에도 그리고 다음 생에도 영원히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바로 그분이 누구신지 그것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이 믿음의 싸움,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찬양을 하나 배워볼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안 불렀던 찬양인데 아마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근데 오늘 설교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는 찬양이라서 앞으로 우리가 좀 많이 불렀으면 하는 차원에서 오늘 같이 배워보면서 같이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전국에서만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 한 번 더 천국에서만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지네. 전국에서만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작은 예수.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편지로 이 땅의 교회를 그렇게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이 경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건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을 주님 앞에선 바로 당신을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작은 예수. 우리 한 번 더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지네.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지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작은 예수. 오늘 이 시간에 아까 앞서 설교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깊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경건한 자로 남아있을 것인가. 지금 이 시대에 나 한 사람이 경건한 크리스찬으로 남는다라는 것이 이 세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 개인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가족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으로 내가 만들어갈 내 가족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지금 현재 있는 우리의 친구들에게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 계셔도 좋고 앉으셔도 좋고 자유롭게 하십시오. 우리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편하게 마음 잡고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한 3분에서 5분 정도 계속 갈 거니까요. 마음 편하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기도하시는 분들은 계속 기도하시고요.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다른 시간에 이런 고민할 시간 없잖아요. 이 시간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싸움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 영혼이 오늘 이 시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인공지능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영혼을 보고 살아가는, 이 영혼을 돌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 내 영혼이 주님 힘들어할 때에 아버지 내 영혼에 음악을 주고 내 영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훈련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정말 작은 돈이라도 나누며 살아가고 작은 마음이라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사랑이라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안의 세상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상처줬던 그 사람들을 주님 내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으로 참으로 그 경험들로 주님 나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나가길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 경건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 남아있는 경건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남아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청태형 공동체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남아있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로 남아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크시는 촉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원하시는 것들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이웃들, 나의 타인들을 주님 함께 살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주님 공동체를 생각하며 남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주님 함께 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려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전국에서만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시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 감할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전국의 소망 부는 당신이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작은 예수. 하나님,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로봇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있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 영혼을 돌봐야 된다라는 걸 놓치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나에게 나의 영혼을 돌아볼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라, 돈만 보고 쫓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령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면서도 내 영혼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들여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무엇이 참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인지 우린 그걸 찾아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경건한 자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둘씩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돌보며 그렇게 사랑을 전해가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유혹을 받습니다. 언제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웃을 떠나 이기적인 나 자신만 붙들고 이 험한 세상 정말 깡으로만 살아가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를 이 공동체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영혼을 돌보며 주님 앞에 새로운 각오를 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지쳐있는 영혼들 어루만져 주시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아직도 몰라 헤매고 있고 혼란스러워하는 영혼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속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한 선한 싸움을 쌓아야 될지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우리의 영혼을 맡깁니다. 한 주 동안도 주여 돌봐주시고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그래서 남들과도 더욱더 가까워지고 세상도 이해하고 품어버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합한 자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청티운 공동체와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